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계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체성만큼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당장에 죽고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또한 성품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정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그 완성의 모습이 목적지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올바로 인식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딴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딴 길로 갔다가라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여정이 완주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떨어져 나가길 바라면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서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이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부터 하면 이 원수들이 대략 오늘 말씀에서만 6장에서만 3번 정도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유다 총독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고요,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부흥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 이미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 이들이 보면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공격하고 견제하는데 이게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지점 정도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로 나와서 우리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미 꿰뚫어 보았지만 이거는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지역에 이미 총독과 권세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너가 예루살렘 총독이야, 우리 총독과 총독끼리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그 전에 이제 악한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이제는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되고 성문만 달면 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를 총독으로 여기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과 이런 감정 때문에 혹해서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일들을 기억하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을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이 평지로 나를 따로 부르는 이유가 나를 물리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을 해치려 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벽 재건이 다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데 뭐만 남았냐? 성문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 성벽은 다 이제 쌓았다는 겁니다. 성문만 달면 끝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고 꿈을 받았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페르시아 수산에서부터 먼 이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왔고 여기서 성벽 재건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완성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이 순간에 지금 내가 한눈 팔고 너한테 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우선순위는 너와 만나서 이 협상을 보고 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이 나머지 이 예루살렘 재건의 부흥의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너와의 관계 회복 혹은 너가 제안하는 것들보다 또한 너가 그 속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내 우선순위는 바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고 이 일을 앞두고 내가 너한테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능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을 다 쓸 수도 없고요. 분명히 잠을 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개인 정비를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유한한데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여정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혹은 이것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엎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52일이라는 시간을 이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긴 시간이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보다는요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52일이죠. 약 2달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요 너무 고된 일이지만 이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성문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 또한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요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요 52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각자의 연한과 수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시고 또한 내가 나 혼자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끝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당장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지금 다 됐다. 이 성벽 재건 거의 다 끝났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 세운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당장 들을 수 없고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시간 내어도 되지 않을까? 조금 우선순위 내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 그리고 당장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 놓쳐버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방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나의 영적 상태에 맞추고 내가 정말 그 여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막 부흥회하고 선교 가고 이래서 은혜 받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갈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혜를 받아도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계속적으로 한 번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기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단기 선교를 가면요, 한 일주일, 2주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또 가서 선교하면서 은혜 받고 막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1주, 2주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10년 장기 선교사로 그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 365일 내내 그런 긴장감과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처럼 선교 사역도 하고 밥도 먹고 관계도 맺고 쉼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한 삶 속에서 매 순간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도 장기간의 여정 아닙니까?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한 지금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인식하고 인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일주일마다 공예배로 주일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와 또한 개인이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 분명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하나님을 기뻐 소리치며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예배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분명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유익이 되는 쪽은 누구냐? 사실은 우리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혹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금요 기도를 통하여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매주 마음에 새기고 상기하여서 내가 지금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는 방향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상기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라톤이고 이것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우선순위를 바로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가 물거품이 되자야 이제는 위협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5,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그럼 나라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가 전복되지 않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개인이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게 나라의 입장에서 국가 혹은 왕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위협하냐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가짜 편지를 보내서 대신에 그 편지는 보통 봉인을 하는데 봉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보라고요. 봉인을 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짓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을 모반해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써서 일부러 보게 하고 소문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이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은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만약에 페르시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엄청 총애했거든요. 그래서 술관원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총애해서 술관원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셨는데 왕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심하게 되면 왕이 나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하는 이 재건하는 사업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나로 인해서 아예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들은요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짓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위협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범죄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왕따 될 수 있어. 하나님 일 적당히 해라.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너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 사업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회사에서 회식 중에 술 마시는 문제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집단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우리를 뒤흔들고 겁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당시에 부패했던 이 카톨릭 그 당시에 카톨릭 교단에 대해서 96개의 반박 조항문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카톨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했고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위협과 공격이 들어왔는데 한 번은 황제인 찰스 5세가 이 호출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루터에게 루터가 쓴 책들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너가 주장했던 것들을 철회하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철회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루터도 사람인지라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황제에게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이 사단의 공격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그의 꿈이 꺾이지 않고 종교개혁을 계속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머뭇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한 번에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기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이 두렵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조차도 하루 만에 말미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솔직히 이러한 위협과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겁이 나고 두렵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세상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러 오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그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세 번째 공격을 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요, 누구냐면 선지자이자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랑도 각별한 관계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요, 관계도 있지 또한 제사장이지 선지자이지 하니까 그의 말에 상당한 권위가 있고 느헤미야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스마야는요, 진짜 느헤미야를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를 당한 거예요. 매수를 당해서 그동안 친했던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친구조차 버리고 그냥 미혹해서 이 느헤미야가 범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선견 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수당한 걸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말에 거절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거절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느냐? 이 성벽 재건의 완성을 하는 총책임자로 있는데 내가 지금 도망치는 것이 가하겠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 같은 사람,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성전 외소, 여기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지,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넘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각별한 관계 또한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있었던 스마야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스마야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깊거나 아무리 존경하거나 아무리 지위가 높거나 한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어떤 목사의 권위를 일부러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권위는
그 사람에게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권위에 있는 것이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권위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능력에 의한 그런 권위일 뿐이지 목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스스로 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살피고 경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깨어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이시던 분이 신학대학원, 댈러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칼빈은 위대한 그런 종교개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 얘기했다라고 하면 보통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칼빈이 얘기하면 맞지라고 그런 수긍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이제 토론하다가 이분이 칼빈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미국 학생이 그 교수님을 보면서 So what? 그래서 뭐?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칼빈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칼빈이 얘기했으니까 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얘기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지 칼빈이 얘기하면 다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스마야가 매수된 걸 알지 못했지만 스마야의 제안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하나님 뜻과 위배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혹은 권위가 있다고 해서 혹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는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변화되셔서 선교사가 결국 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선교사님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올무가 될 수 있고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올무가 될 수 있고요. 이성 친구, 배우자가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워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좋은 관계, 깊은 관계, 권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올무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이 비전, 그것을 위한 이 위대한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살해의 위협, 판단을 흐리게 하는 미혹, 또한 가장 가까웠던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마야의 그런 매수된 행동,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이 있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이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명확한 비전과 꿈이 있었고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위대한 여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예루살렘 부흥, 이렇게 이것처럼 거창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더 가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과 성품, 인격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그 여정,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고 성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위대한 여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여정을 완주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여정 가운데 낙오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냥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삶이 아니라 아무 이유와